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경, 예수, 그리고 영광,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본능이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을 하거나 행복하거나 아니면 안식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동물은 본능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반려견 혹은 반려묘도 사실은 본능을 추구하는 동물에 불과하죠. 동물은 단지 학습된 행동만을 할 뿐입니다. 먹을 것을 먹으면 만족을 하고요. 자고 싶을 때 자면 만족을 해요. 본능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동물, 이게 동물이에요. 가치를 추구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라고 하면 보통은 침팬지를 꼽습니다. 유전자가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침팬지를 잘 훈련하기만 하면 대충 사람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알파벳 정도를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게 안경도 쓰고 신문도 읽는 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해외 토픽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해요. 사람과 거의 유사한 침팬지,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침팬지 훈련을 통해서 사람 근처까지 근접한 그런 침팬지지만 침팬지 역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침팬지는 철저히 본능을 추구하는 동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가치를 추구해요.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는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그걸로 안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먹을 것을 먹어도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죠. 이것 자체가 이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입을 것을 입었어도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방에 갇혀서 15년 동안 만두만 먹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형벌이 됩니다. 사실 그 방에서 그는 모든 본능을 충족해요. 자고 싶을 때 자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본능 그 자체는 다 충족이 되었으나 그에게는 바로 그 15년이 지옥과 같은 세월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도 지향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간이 안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 행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 추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능만으로는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지금 본능이 가장 많이 충족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되어서 우리의 몸이 가장 편안한 시대예요.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재미와 흥미도 마찬가지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맛집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여행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재미와 흥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본능이 채워지고 차고 넘쳐 흐를 만큼 채워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쫓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충족될 때 비로소 만족을 하고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겪는,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가치를 쫓아다니는데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 가치 충족을 얻고자 하죠. 첫 번째는 뭘까요? 명예입니다.
자기 이름을 휘날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언급이 되며 높임을 받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열심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고 싶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권력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서부터 얻는 만족이 대단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소소하게 보자면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칭찬을 얻고 평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인정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세워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이와 같은 명예, 권력, 관계의 가치를 얻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 추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치를 추구하는 이 욕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를 충족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명예를 통해서 가치를 충족할 수 있다. 권력을 통해서 가치를 충족할 수 있다. 관계를 통해서 가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믿고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죠. 그렇게 명예와 권력과 관계를 자기가 추구하여 얻었을 때 정말 사람이 행복할까요? 돌이켜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인들의 허무한 말로를 한번 보세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던 이 정치인들의 허무했던 그 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고 관계를 얻었던, 유명세를 얻었던 연예인들의 비참한 최후는 또 어떻습니까? 정작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관계를 얻었던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이 땅에 왔지만 그 누구도 이 땅 안에서는 가치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서 가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치를 추구하여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얻었지만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도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전체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지배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안식이라는 단어로 5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첫째, 5장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했던 이 병자를 어떻게 해주시죠?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죠. 스스로는 걸을 수 없고 스스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었던, 철저히 무력하고 철저히 공허했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안식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요. 도대체 누가 너로 일어나서 걷게 하였느냐. 그들은 안식을 얻은 이 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틀 속에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로 안식을 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시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참된 안식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스스로의 생각과 편견과 방법을 갖고 이탈하여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형통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 하나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 제기는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자문자답을 하시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을 읽고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5장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이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거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답변, 네 번째 증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먼저 세 가지를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35절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증언을 받으셨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았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36절인데 3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된 안식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그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7절부터 38절인데 이것이 결정적이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갈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울려 퍼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증거죠.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네 번째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 영생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간단한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그 목표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표현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 성경을 읽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성경을 읽고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안식의 토대가 되시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자기를 주인공 삼아 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경을 100번을 연구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절 말씀인데 우리 조금 읽어보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기는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가치 추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을 예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바리새인은 과도한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신앙 생활을 해낸 그런 종교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해 갔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치를 두고 쫓아갔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열심을 들고 모든 인생을 들고 따라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었습니까? 종교 생활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신앙 활동을 통해 자기 명예를 추구했어요. 그게 그들의 가치였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자기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자기의 관계, 자기 중심의 관계를 추구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가치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목표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요 자아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죠. 신앙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교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성경도 읽었고 그리고 그 활동의 정점에 있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얻고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마을 어귀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곧 철저히 자기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을 갖고 안식을 평가했던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 중심의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추구해갔던, 자기가 가치를 두고 추구해갔던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중심의 관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신앙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조금 더 심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43절, 44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니네는 나를 못 믿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서로에게서 영광을 얻기 때문이랍니다. 서로에게서 가치를 얻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사람은 그 보인 행위를 높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명예와 서로의 관계를 높여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챙겨주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지켜야 될 율법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걸 다 지키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신실한 바리새인이라고 서로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해야 하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3번 정도 금식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칭찬해주고 높여줬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의 율법, 자기네들의 규칙, 자기네들의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된 모습이요, 주된 표현이요, 주된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광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높여줌으로 자기도 높아지고 남도 높아지는 그런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려놓고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서열을 만들고 그것으로 영광을 정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겁니까? 학력을 통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예컨대 또 어떤 겁니까? 직장을 통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예컨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의 평수를 통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자동차의 수준을 갖고 서열을 정하고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외모를 갖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의 삶의 배경을 갖고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이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즐겨봅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 평가의 기준을 갖고 서열을 매기잖아요.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서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그 방식이 지금 우리가 TV에서 목격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이 방식은 서로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명예와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방식은 단언하건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에게서는 영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영광은 가짜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목적 삼아 거기에 가치를 두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가치와 영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광을 얻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서 원하는 영광과 가치를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던져주는, 열심히 가져다주는 세상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죠. 세상은 서로의 영광을 챙겨주는 것이 기본 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에게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택에 담아 그분만을 쫓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둘 중 하나예요.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그 열심과 그 열심의 선택이 늘 자아 중심일 겁니다. 자기 중심일 겁니다. 세상 중심일 겁니다. 세상은 자아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자아를 높이는 방식을 권면을 하고 그 권면대로 행하여 자아가 높아졌다고 평가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자기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열심과 선택을 담아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자기 인생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믿는 사람, 거기에만 가치가 있고 거기에만 진리가 있고 거기에만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는 그 영광을 얻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선택이 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이 주는 서열과 세상이 주는 평가와 세상이 주는 영광에 여러분의 열심과 선택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너희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아버지에게서 오는 유일한 그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45절부터 4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증언을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증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성경 중에 모세의 5개 책,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세 오경,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구약성경, 당시에는 유일한 성경이었죠. 성경을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는 나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논리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설득이었어요. 네가 진짜로 성경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삶의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서 일정으로 인해서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율법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자기의 신앙을 평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계속해서 읽지 않는, 반복해서 읽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성경이 내 직장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성경이 내 감정에 무슨 도움이 될까? 성경이 내 관계에는 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믿을 수 없다.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인생의 등불이요, 자기 인생의 지침이요, 자기 인생의 등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지 않는 겁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을 가보면 베스트셀러가 쭉 나와 있죠. 최근 제가 베스트셀러 좀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책을 냈기 때문에 제 책이 어느 정도 등수인지 늘 검색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1등을 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대개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돈의 흐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부스가 팔리고 있더라고요. 돈의 흐름, 돈을 버는 법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쫓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거기가 그 책에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 돈을 써서 그 책을 사서 읽어가는 것이죠. 그 책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읽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설득이에요.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권면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서로 영광을 취하는 방식의 관계를 맺지 말자는 것이죠.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를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온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대접해 줘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열심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모든 것을 갖고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종종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특징들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앞서 바리새인이 기도라는 가장 경건한 행위를 통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경건한 일이야. 친절을 베풀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마찬가지로 아주 귀한 일이요 성경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칭찬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갖고 자기 중심의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로 영광을, 섬김으로 평판을, 신앙생활로 인정을 받으려 그런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영광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에게 나 역시도 동일한 섬김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환대를 주고받는 거래 방식의 섬김. 이것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방식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면 바리새인의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에게서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죠.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판결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오는 영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대가 없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푸고 내가 섬김을 하였다고 해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칭찬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중심의 관계의 틀을 깨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의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세속적인 방식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 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가치,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쫓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무익한 종으로서 진정한 관계,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추구하는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그 서열과 그 영광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쫓고 있습니까? 세상을 쫓는 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그 안에서 진짜 안식, 참된 평안,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